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전의 회복은 단순한 건물 제거는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묵상하는 일은 참 멋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잊지 말라 권면했는데요. 제사,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구히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로 인해 충만한 축제와 같은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영원한 세계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곳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말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신학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로 이끌었다면 앞으로의 신학은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단선적으로 이해하지 않길 바라십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길을 걸을 때 부모들은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이라는 목적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풍경은 그저 배경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바깥 세상은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작은 것, 흔한 것,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들 앞에 멈추어 서서 마치 엄청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경탄합니다. 부모와 아이 중 어느 쪽이 일상의 은총과 신비를 더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만 충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은 은혜 중에 은혜인 충만함을 누려야 한다 말합니다. 이 충만함은 탐욕과 정욕으로 물든 어른의 마음으로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보이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구원을 누리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구원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나라 안의 기쁨을 누리게 만듭니다. 이 충만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충만함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제사에 대한 규례들은 이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3절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지난 장부터 왕 또는 지도자들을 향한 특별한 규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엿새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동쪽 문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개방됩니다. 왕은 이곳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와 문설주 옆에 서야 합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면 왕은 문 지방에서 엎드려 경배를 드린 다음 들어왔던 그 문으로 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내용이 저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나는 예배자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일상의 은총과 신비를 경험하고 경탄하는 삶을 살라 권면드리면서
정작 나의 일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습니다. 반복되는 설교 준비, 또 사역, 신방 등을 통해서 마치 내가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꼭 저를 향한 말씀하심처럼 들렸습니다.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재판 장면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판사가 그들을 호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존경과 존중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재판장에서 그들은 그저 한 죄인으로, 한 인간으로서만 호명될 뿐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생략하고 또 이름이나 피고인으로 호명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면이 무치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목사였다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모든 행위와 또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정상 참작 요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7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사람들에게는 진실했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겠다 하셨는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외관의 교회들에는 눈길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낮고 소박하며 단정한 교회들에는 오히려 마음이 끌립니다.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예배당은 어떤 모습일까? 호기심도 생겨나는데요. 회복되어진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 그 안에서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졌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했고 아침 저녁으로 드려질 제물을 잡는 소리로 시끄러웠고 피 비린내는 진동했으며 곳곳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고성이 교차했습니다. 지금의 시장통과 같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출입으로 발생하는 혼돈과 혼란을 차단하려면 질서도 필요했습니다.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들어온 문으로는 다시 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반대쪽 문으로 나가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 생각나는 교통 체계가 있으신가요? 바로 일방 통행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시스템을 에스겔은 단번에 이해합니다.
제사장 출신이었고 복잡한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그였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해냅니다. 성전 안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무법지대로 변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많은 규칙과 세칙을 만들면 될까요? 물론 공동체 운영을 위한 기본적 원칙들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규칙과 세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연례 행사로 김장을 했습니다. 교회 김장하는 시간이 정말 싫었습니다. 몸이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김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맛있으시다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무색해지는 현장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까지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처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생각과 방식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할까요? 직분이나 신학의 경력으로 누르면 될까요? 이런 순간들 속에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한 자들은 그분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합니다. 많은 규칙과 세칙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기도가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이 기도가 공동체의 질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 월삭 등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새로워짐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절망에 무너져 내림, 희망을 붙듦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에스겔서 강해를 통해 만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희망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